신앙과 삶의 아주 기본적인 기둥,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과 삶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누구도 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뭐죠? 부활. 이걸 믿는 겁니다. 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뭘 믿는 거예요? 부활. 그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벌써 따뜻하니까 이게 벌써 한참 깊은 잠 가운데 가 계신 분들이 저를 보세요.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도리들을 그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마치 우리 안에 녹음되었던 것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고 동력이고 지혜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꺼림직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오늘날에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가?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지혜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 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에게 실제적인 능력과 지혜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실제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매 순간마다 나를 힘있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답은 그렇게 해도 한쪽 구석에는 정말 그럴까? 이런 회의와 의심을 가운데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실제적인 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셋,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고 그의 입은 옷은 마치 빛이 비추는 것처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될 모습, 부활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 당시 이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 두 사람,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날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주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지, 이끌어가는지, 또 어떤 삶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는지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졸고 있어요. 여러분들 졸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졸고 있다니까요. 한번 좀 보실까요? 몇 절이죠? 9장 33절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서는 사람들을 저를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이 영광스러운 귀하고 놀라운 장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졸 수 있다.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우스갯소리고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능력이요 지혜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마치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거 반복되듯이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데, 정말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요 힘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신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은 충분히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액면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그냥 귀담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십자가에 달리신다, 나무에 달리신다,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거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제자들이 그 현장으로, 그것에 대한 미리 맛보기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는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는 하는데 그게 정말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체감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오늘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십자가와 부활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제자들은 무지해서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이것이 마치 그저 구호화되고 말았어요. 그냥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 발휘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22절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 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매우 꺼려지는 거예요. 이 꺼려진다는 말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원래 쓰여진 말로 얘기하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스캔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스캔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회 전체가 다 주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애라는 뜻의 장애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스캔들이에요. 스캔달론, 장애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오로지 한 경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달아 죽여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으켜진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무에 사람이 달려 죽었다? 이거는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거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이게 아주 꺼려지는 거예요. 이건 말 안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건 길이 아니야. 이건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또 어떤 것입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개발해낸 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법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본인만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종의 역할을 주려고, 교훈적 역할을 주려고 오랫동안 피 흘리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고안해 놓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흉악한 죄인을 그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교화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경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게 하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거는 헬라인과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그런데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이게 꺼리 끼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돼. 딴 거는 몰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런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돼요. 지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고 어렴풋이 있어도 이 부활, 사람이 어때요? 죽고 나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과 죽고 나서 그들이 간 세상과 그쪽과 이쪽이 왔다 갔다 해야 안 왔다 갔다 해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한 말씀 하시고 그러세요? 그게 내 꿈이지. 꿈이라고 해도 그것이 내게 크게 무슨 영향을 안 미쳐. 근데 요즘 한국 영화 유행하는 거 있죠? 봤어요? 제목이 뭐지? 예. 그래가지고 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걸 보고 나서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무슨 영향력을 끼친다, 그럼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신 어머니 그래도 나를 사랑했는데 나하고 아주 원수지간이었던 그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살아 돌아와가지고 너 가만히 내버려 두냐 보자. 그럼 목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돌아와. 이건 지금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이 구조를, 안전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 혹 그 개념이 있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없어요, 이방사회에서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 또 빨리 끄라는 얘기예요, 이건.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부활을 유대인들에게는 어렴풋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부활이 일어나는 순간, 순간이 온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예를 들면 요엘서나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종말의 때거든요. 온 우주의 종말이 일어나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믿는다는 얘기는 요엘서와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것과 같은, 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예언한 것 같은 온 우주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또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는 꺼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다? 이거는 이제 세상이 끝이 왔다는 거예요. 끝.
이거를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도 못 받아들이고 부활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 그런데 그게 그냥 귀로 흘러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시고 지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변화산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변화산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 북부에 계시거든요. 그 갈릴리 북부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그곳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서쪽으로 좀 가면 아주 잘생긴 산이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동그랗게 생긴 산이. 지금 다볼산 꼭대기에 예수님의 변모에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긴 것 같아요. 거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산 중에 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위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듣긴 들어도,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꺼림직하고 장애가 있는 제자들에게 데려가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3번 나와요. 앞에 바로 2장 22절에 얘기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18장에 가면 또 나타나요. 거듭거듭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번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시지만,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겠죠? 제자들이 그걸 듣고 믿는다고 고백도 했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현장에 와 있으면서 졸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이거 끔찍해. 다른 방법은 몰라도 그거는 안 돼.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이 세상이 끝이 왔다는 얘기인데, 종말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졸고 있어요? 그래,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안 들어가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적인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또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변화산에 들어가시고, 또 이후에도 18장에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후에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도 그래도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1세기 당시에 제자들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희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희 얘기예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일생을 붙들고 가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는지, 그렇게 신뢰하며 사는지, 그저 뭐 제자 훈련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호처럼 반복은 돼 있는데 그럴 것이다 이런 건지. 변화산으로 데려간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변화산을 올라가려면 지금은 차로 올라가요. 상당 한 5분의 4 정도는 차로 올라가요. 옛날에 뭐 차가 있겠어요. 걸어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높은 잘생긴 산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올라갔는데 아마 피곤했는가 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씀하시고 그걸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인데도 이거에 대한 놀라움 정도가 아니고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그다음에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내게 그런 건 아닌지. 그렇게 올라가신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들이 잠이 깨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잠이 깨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흰옷 입은 빛과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어 계시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두 사람.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어떻게 해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특히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야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라기서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때가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 눈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큰 날이 왔다는 거거든요. 이 두 분이 나타나가지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를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딱 한마디의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세가 증거하고 엘리야가 증거하려고 하는 딱 메시지가 하나예요. 한 문장이에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이다? 별세할 것이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게? 죽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이후에 오는 모든 선지서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예요. 그래, 구약성경의 모든 메시지와 그들이 믿는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자기들이 선포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신다? 죽으신다. 이 얘기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만 남으셔? 제자들 남게. 누구만 남아? 예수님만 남아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몇 절이죠?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뭐예요? 그림자고 조명이에요. 그 그림자와 조명이 비춰주는 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만이 아니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는가? 이런 소리예요.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저를 보세요. 구약성경의 성경에서 구름 그러면 저기서 얘기하는 저런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 눈 밖에서 보이는 그런 구름. 그런 구름이긴 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름 속에서 난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하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이고, 또 누구의 증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꺼려지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게 여기지고 있지 않아요. 이
소리를 듣고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좀 생긴 거죠. 그렇죠?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는 말이 3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잘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요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한 당혹감과 신비함과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알긴 알되 이 정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복음성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그 다음 뭐죠? 우리 구원 받았네. 랄랄랄라. 기독교의 구원의 실상을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 받았으면 딴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고, 우리만 구원 받았으면 세상이 어떤 됐든 상관이 없어.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구원받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귀중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좋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세상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 구원 받았네. 내 마음에 내 나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내면의 평안, 심령의 편안, 이것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그 정도는 아닙니까? 뭐 세상 사람 어떻게 되든 나 구원 받고 나 천국 가면 됐지 뭐. 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여기 초막셋 짓고 여기 셋이 있읍시다 그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사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되. 그 말 뒤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튿날 거기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내 마음의 평안과 심령과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만족감에 머물러서 유유자적하는 것이라면, 그래 세상이 어떻게 됐든 나는 상관없다고, 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흰옷 입고, 그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지 않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근처에도 못 간 거예요, 사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산 위에서 그래 여기가 우리 세상이지 저 밑은 버려질 세상, 그러지 않고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제자들 데리고, 표현은 안 됐지만 무슨 소리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가 실현될 곳은 이 산 꼭대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밑이라고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외아들 하나를 갖다 놓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 아이가 때가 되면 막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엉망진창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 끔찍한 일들, 상상도 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로 주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구원이 실현돼야 될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나 구원 받았어?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래, 우리 구원 받았어. 우리끼리 좋다. 감사하고 기쁘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끌어가는 자리는 이 심정 하나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복음을 너무 작게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조선간장 종지 요만한 마음 가운데 담아놓고 있다고. 조선간장 종지가 뭔지 알아요? 선미? 지금 정신이 깜짝 내 이름이 불러져요. 조선간장 종지가 요만 커요? 대전만큼 커요? 커요? 아니 작아요? 커요? 모르지? 지금 모르는 거야. 왜 그러면 조선간장 종지가 작아요? 이거 어른들은 알잖아. 짜니까 이건 조금만 치는 거거든. 외간장은 종지가 상대적으로 커요? 작아요? 좀 빨리 가야지. 지금 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구원을 아주 조선간장 종지만큼 여기에다가 채워놓고, 여기에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만족이 없는 게,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내 마음 한 구석에 조선간장 종지만한 곳에 놓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능력이 꼭 기껏해야 뭐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를 한번 좀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별명이. 부활에 대해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면 얘기를 해요. 자,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조선 종직장가처럼 이렇게 작은 내 마음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에 뭐라고요? 첫 열매. 그 다음에는 시작.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기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여러분과 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 다음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야 될지,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세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첫 열매예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과 저요. 그 다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만물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복종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로서 계시는 것이 주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나 하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기쁘고 자화자찬하는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변화산 꼭대기에 신비스러운 경험과 환상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놓고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해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원받은 거, 당신이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상존하는 그 세상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이 회복될 것을 꿈꾸며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머물러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 계세요. 내려와 보니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귀신들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형상들이 여전해요. 그렇죠? 39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사람들을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키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는, 물론 이런 아주 원초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한복판에 살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이걸 애써보고 힘써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해요. 그죠? 본문에 밑에 있는 제자들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온갖 일들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 우리 스스로 뭐 하나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만 과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역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행사되고 그 힘이 발휘될 것이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눈앞에, 저의 눈앞에 사람이 거꾸로지고 마치 귀신 잡은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거꾸로 틀리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 문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게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습니까? 주님 또 탄식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마치 귀신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지고 상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십자가와 부활, 무슨 이게 어떻게 세상에 힘이 되고 세상의 지혜가 되겠나, 그렇게 회의하며 한 발 물러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 한복판에, 고난의 한 자리 한복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여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죄악된 본성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일으키심을 어떤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거야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죽음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뭐 죽는 거를 뭐 장려하거나 죽음을 참여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넘어가셔서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뭐 사업 좀 잘못되는 거, 직장 예고치 않게 그만두게 되는 거, 이것도 뭐 두렵고 겁나는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염려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제일 붙들어 매는 두려움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은 죽음하고 다 바꾸려고 그래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이 뭐냐 하면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져다 드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생명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는 죽어도 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깜깜한 일이 일어났어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껏해야 죽기까지 하기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할 거예요? 죽기까지 할 게 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계속 이루게 하시는 분이죠. 날마다 눈앞에 마치 자기 아들을 귀신이 꼬꾸라뜨리고 상하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껏해야 뭐 하기까지? 죽는 거 없고 그게 다 하겠냐.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을 어떻게 하시오?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고난의 현장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에 늘 새롭게 능력으로 발휘되고 또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할렐루야. 사람이 기껏해야 뭐밖에 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육신의 죽음 끝이 아니에요. 그 몸뿐만 아니고 뭐까지?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삶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정작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 앞에는 아주 무덤덤한 그 능력도 지혜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지요. 또 혹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실상과 실체를 보지 못하는 또 그 자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참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늘 거듭되어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정 끝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눈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